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심리학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나이와 건강 등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이 수용소에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제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 수용소 생활을 잘 견디고 또 버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동료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자신도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지만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행운인가. 이런 곳에서 심리학계에 공헌할 만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생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니 나는 이 행운하다. 난 이곳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마음을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마음에 결심한 대로 살아남아서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고 그 후에 실존 분석적 의미의 정신요법이라는 이 심리학계의 위대한 이 이론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소년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왕은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해서 바벨론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언어를 습득하게 하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또 날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다 고쳤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 것과 같은 그런 정책을 이 바벨론 왕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이름은 고쳤지만은 다니엘의 신앙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참으로 힘든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다니엘의 신앙은 아주 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나타난 이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먼저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결심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많은 이때에는 마음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 신앙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이길 수도 있고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환경을 탓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 자신과 스스로 타협해서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을 조금씩 내려놓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신앙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마음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 주님께서 이 신앙을 가지되 마음의 신앙을 두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을 마음에 두어야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참 그동안 한평생 불신앙의 삶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를 하고 계속 전도를 해서 결국 예수 믿었는데 참 한 가지 제가 본받을 점은 딱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마음으로 예수를 딱 믿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딱 뭐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으로 딱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신 날까지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마음으로 딱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는 중요한 건데 최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 가족들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면 환경도 이기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 교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성경 말씀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성경 지식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지식적으로만 믿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에 오면은 이 잠도 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마음을 한번 결심하면 딱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으로 이제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여러분 그 결정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다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는 환경과 사람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런 그 은혜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 확신이 제게 이제 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굳게 가지면은 그 환경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자신이 자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으로 굳게 서니까 결국은 왕도 다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곳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그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다 몰아내시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마음이 약해져 있고 부정적이 되어 있고 비관하고 이렇게 되면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다 그 절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해도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일었으면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금했던 이 피가 섞인 고기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또한 바벨론 왕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은 이 우상에게 이제 바쳐진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건강과 전쟁의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는다라는 이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다니엘로 하여금 여러분 그 거센 물결을 다 이겨내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불신앙의 모든 그런 환경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우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비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하거나 쾌락과 또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 자신을 맡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신앙의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살기에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문도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도 바벨론 이 언어를 가르치고 음식도 왕이 주는 음식, 이건 다 우상에게서 물려낸 음식이고 또 이름도 바벨론 그 이름으로 다 개명이 되어지고 다 바벨론 우상과 연결되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 다니엘이 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말살하려고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환경이 되어지면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그 책임을 나라의 정치가나 어른들에게 돌립니다. 다 돌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비관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이 되어지고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집에도 자꾸 부모님이 싸우고 집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은 집에 안 들어갑니다. 밖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쾌락에 몸을 맡기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가능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포기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절망적인 불신앙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져서 그 뜻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은 거창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이 바빌론 보고마를 외치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그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뭐 거창하게 울산 복음을 외친다 해도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점 무조건 벌을 받는다라는 이렇게 신앙을 제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내는 거지처럼 구걸하다 죽게 되었고, 그의 세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져서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불행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참 아내는 죽고 자녀들은 고아가 돼서 방황하는 그 가운데서 감옥에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환상을, 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남자, 이 한 사람이 환상으로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젊은이가 바로 유명한 존 번연이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힘을 얻고 예수께로 가까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인데도 주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책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도전했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환경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도전했습니다. 다 열악한 환경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그는 환관장에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전하는 다니엘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말씀에만, 마음에만 말씀을 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도전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에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 황관장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가진,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도 자유한 다니엘이었고 황관장에게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요구한 것을 볼 때에 이 다니엘이 담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되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복을 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마음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신앙대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먹게 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 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확신이 있고 여러분 이미 축복을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미리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보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상은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빌론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을 때에 거기에 전쟁의 승리가 있고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신앙생활하기에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신앙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왕 신하 황관장에게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이 은총과 사랑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유다의 승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 다니엘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시작임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이제 승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들어와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심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물과 채식만 먹어도 다니엘이 더 윤택하도록, 여러분, 다니엘의 제안에 다니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승리를 여러분 절대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다니엘에서부터 승리가 마침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작은 것에 승리한 것이 이제 마침내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오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남겨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의 축복대로 다니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바벨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학문과 지혜와 명철과 특별히 이 다니엘은 꿈을 깨달아 아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참 여러분, 이 복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유다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너무 환경 같은 것을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에서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너무 환경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읍 말씀에 순종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은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도 복이 임하고 우리 남한에서만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든지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면은 그 장소에서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신앙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곳이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말씀 마음에 품고 있고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흥분하고 이 감정이 복돋았다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라도 지킬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또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환관장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 아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왕이시지만 우리 삶 속에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이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있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또 마침내 지혜와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축복을 주셔서 다니엘 왕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왕이 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승리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으로서 여러분 다니엘을 다스리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이걸 아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몰라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이 다니엘 임팩트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 임팩트라는 것은 영향과 효과 뭐 이런 의미인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자들이 최고 이 걱정이 되는 게 이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서부에 있는 버클리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버클리는 미국 명문이거든요. 들어갔는데 영어가 참 힘이 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부하기 전에나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는가 하면 볼펜을 입에 물고 발음을 고치는 연습을 할 때는 입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입에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을 때는 책을 붙잡고 또 이제 기도하고 글을 쓸 때는 펜에 대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키보드 이 타이핑을 칠 때는 타이핑에 손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테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려운 이제 시기였는데 기도했는데 그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 유일하게 A 학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수도 이제 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칭찬을 해줬는데 이렇게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하거나 글 쓰는 능력이 있어서 둘 다 뛰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학생의 경우는 예외인 것 같다. 이 학생은 중학교에 이민을 왔다고 하는데 자기의 조국인 한국에 대한 사랑이 굉장하다. 이런 학생이 많은 나라라면 한국은 대단한 나라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칭찬해주고 그렇게 또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왜냐 하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이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멀리하면 거기엔 축복이 없습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학교 이제 교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가서 무엇을 배웠니? 하니까 얘가 아무 말은 안 하고 성경책 위에 올라갔습니다. 발을 딛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이 거룩한 성경책 위에 너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하니까 선생님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